이번 주 저의 아버님의 장례식을 있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영락공원에 아버님을 안치하면서 직원이 저에게 묘비명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묘비명에 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기를 따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기에 정치적으로는 노예였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자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변명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교적 자유도 아니고 정치적 자유도 아닌 예수님께서는 영적 자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 즉 종교 생활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즉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 있게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즉 영적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보다 물질에 집착하여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보다 명예의 욕심이 많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영이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의 갈망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이 영의 통제를 받으면 즉 말씀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그 진리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육신은 영락공원의 한 줌의 흙이 되어 추목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영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비록 저주를 받아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40년을 청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정복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마음의 안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조용히 들어오고 어찌됐든지 화친을 맺어서 다른 민족들처럼 진멸되는 것을 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적극적인 화친을 너무도 좋게 여겨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받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 그들이 먼 이웃에서 온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해야 할 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려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해야 할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 처방을 내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백성들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렸는데 이렇게 내렸습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저주를 받아.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멸절하다, 저주하다, 넘겨주다 등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헤렘의 단어는 마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그 단어처럼 깨끗하게 멸절되는 상황을 쓰였을 때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남녀노소 동물과 상관없이 모두 다 완전히 소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 백성에게 사용되어진 이 저주라는 단어는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봉헌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멸하는 저주를 받았다면, 이 기브온 백성들의 저주는 자신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저주입니다. 즉 아라르, 저주하다는 이 단어는 언약 관계가 없는 백성에게는 저주이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백성 안에서는 긍휼에 대한 처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기브온 백성들은 즉 긍휼과 같은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이런 여호수아의 처방을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박탈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노예적 삶을 그들은 아무런 변명 없이 그리고 불만 없이 그대로 다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7절에 보면 결정된 기브온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역사가 기록될 때까지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치 기생충처럼 그렇게 붙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 민족 차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 시대에 3년의 기근이 들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울 왕이 이유 없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열심이 있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요. 다 없어져야 할 백성인데 기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백성들에 대한 미움이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울이 그것을 알고 인기몰이를 위해서 까닭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셨고 그래서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기브온 사람들은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를 도우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면서 노예처럼 숨을 죽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서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섬겼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만 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었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과 그리고 기술자들을 주로 잡아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틈에 누가 끼어 있었냐면 바로 성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도 같이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흐르게 됩니다. 70년이 흘러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족이었던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귀환의 명단을 에스라 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43절에 그런데 신기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르디님 사람들이 같이 귀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르디님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았더니 그것은 주어진 사람들, 즉 성전 봉사 노예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섞여서 같이 옮겨서 귀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척박한 이스라엘보다는 살기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귀환하진 않았어요. 70년을 살다 보니 이제 정착해서 자식들도 낳고 직업도 갖고 나름 살만한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주로 귀환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었는데 여기에 바로 노예 생활을 했던 르비딤 사람들, 즉 기브온 사람들이 섞여 귀환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나,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유대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나, 어차피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그들에겐 유리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보다 살기 좋은 이 바벨론 땅에서 이미 자식들을 낳고 다 살고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그런데 귀환의 행렬에 무슨 책임감이 있다고 그들이 다시 귀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그 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삶의 터전을 놓고 바벨론 땅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다시 80년이 지나 에스라 8장에 보면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참여자들이 5만여 명 정도 됐어요. 약 5만여 명이 포로를 귀환을 했는데 2차 포로 귀환 때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2천여 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는 귀한 자들이 급격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정착촌을 다니면서 사람을 구했어요. 우리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전을 짓고 거기에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레위인들을 설득하고 성전 봉사자들을 설득하고 제사장들을 설득해서 겨우겨우 맞춘 숫자가 2천여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자원했던 명단들을 또 기록해 놓았는데 에스라 8장 20절에 보면 또 신기한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무려 10분의 1, 약 220명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귀환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사명감이 있다고 정착한 바벨론을 등지고 다시 예루살렘의 노예의 삶을 살겠다고 나선 것일까?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생긴 겁니다. 성전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니 삶의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도우면서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어느 순간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노예의 직종이 그들에게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내가 노예가 아닌 이제 자유인으로 함께 동참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 먼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벽이 없어 너무도 위협하고 참혹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고됩니다. 2차 귀환 후 다시 14년이 흘러 이번에는 3차 귀환의 행렬이 이어지고 그때 책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차 귀환자들은 주위 민족들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습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자, 성전은 있는데 성을 둘러싼 성벽이 없다 보니 이 성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니 늘 유린당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자. 옛날 다윗성이 쌓았던 그 성벽을 쌓자 해서 3차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됐는데 주위에서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 이건 반란이다 해서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성벽의 작업이었든지 반트는 칼을 차고 수비를 하고 반트는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안에는 물도 많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집도 없었습니다. 생활 환경은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성벽은 쌓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 봉사자들도 위험하고 환경은 최하다 보니 너도 나도 다 성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벽을 쌓는들 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책임 있는 자들로부터 귀족들로부터 어찌하든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집을 짓고 살 사람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밑에 쭉 보면 책임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베냐민 백성들이 또 선출되어서 그 안에 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성문 문지기들이 이제 성 안에서 집을 짓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신기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0절과 21절에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모든 유다의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기 자기 기업에 살았고, 자,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기 유대 땅에서 흩어져서 안전한 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르디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르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벨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바로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성 안에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벽 바로 근처에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제일 위험한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성 바로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피해를 받고 멸절을 당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 차라리 성 안이면 보호를 받지만 성 밖에 바로 거주한 민족들은 언제든지 침입했을 경우 제일 먼저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디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전에서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바로 성벽 근처에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조상들이 준 노예의 그 직업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도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목숨을 면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속여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노예 생활을 자처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 생겼고 그 간절한 믿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신앙 못지않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조상들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성전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 후손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 성전의 노예로 자처한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다 좋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미 정착했습니다. 토착화되었어요. 내 자식들이 관리가 되고 바벨론 땅에서 먹고 살 만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먼 길을 여행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70년 세월을 살다 보니 도저히 바벨론 땅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 성전의 노예가 되고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온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자유로운 자가, 즉 육적 매임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바벨론 땅의 그 업적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귀환할 수 없는 자리가 포로 귀환의 자리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합니다. 70년 동안 쌓아놓은 고착화되어지고 토착화되어진 내 인생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그 바벨론 땅을 우리는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 자유인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방인인 가나안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아주 서운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에게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이 이 여인의 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망을 듣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과 여인의 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중에서 이미 토착화되고 고착화되어 바벨론을 떠나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위험한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자유인보다 바벨론의 풍족한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중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고 사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기브온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로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의 신앙이 내 가슴을 사로잡아 내 인생의 결정을 사로잡아 영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70년의 긴 세월 동안 내 인생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지만 그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브온 백성들처럼 진정한 자유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